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와 또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오늘 하루 그저 살아가기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두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만 하나님 오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이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기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빨리 이렇게 정상 루틴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 새벽마다 또 틈틈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110년 만에 최고의 강수량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지역은 8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충청권에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분들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벌어진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서울 강남권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서울의 강남은 한국의 대표적인 부촌이지요. 집중호우로 인해 약 2,000대에서 3,000대 가량의 자동차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지하에 물이 차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차들이 침수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그 중에 그렇게 침수되고 파손된 차들 중에 고급 외제 자동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는 경고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천수를 누림도 중요하지만 그 천수를 어떻게 살아야 함이 더더욱 중요한지 새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문화에는 장수를 큰 복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 아시아 문화권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의 문화권에서는 이 장수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큰 복으로 여깁니다. 성경에서도 장수를 큰 하나님의 큰 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몸이 아프면 장수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오히려 장수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중요합니다. 장수하면서 물질적으로 결핍이 심하면 그 또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장수 자체로는 복이라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서삼경도 그렇고 다른 문화도 장수라는 복과 형통 혹은 평안과 같은 복을 함께 두는 이유도 아마 장수만을 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인류의 문학이나 역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인생이라는 처음과 마지막을 어떻게 채우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 인간 최초 인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담의 족보입니다. 너무 길어 우리는 오늘 새벽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하루 이 창세기 5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족보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까지 10대의 10대까지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평균 90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수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아들을 낳았으며 언제 죽었다라는 형식을 갖출 뿐입니다. 너무 간략하게 과장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다면 그것은 비록 삶의 연수가 천수일지라도 그것은 태어남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며 이 창세기 저자는 다시 한번 사람의 창조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증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고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으로 일컫다라는 구절은 부르다라는 의미이기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우리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셋 또한 아담의 아들인 셋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고 그 또한 그가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그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이 아니라 아담,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모든 자손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고 우리 또한 태어나던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 곧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중간에 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러는 사람 같지 않은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태어남과 죽음 사이를 살다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복도 구할 수 있고 재물의 복도 구할 수 있고 관계의 복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며 가장 그 기원이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릴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다른 아담의 자손들에 비해 그의 인생의 연수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900에서 1000년을 살았다면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의 연수가 짧을지라도 그는 매일매일을 마치 한 1년과 같이 365일을 그의 인생의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매일을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어디를 걸어가시든지 어디를 차를 타고 가시든지 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것이고
짐승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한국의 비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위해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지하에 그리고 반지하에 사시는 어려운 가운데 사셨던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빨리 그들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하와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하나님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집이 물에 잠기고 하나님 가산이 하나님 모두 훼손되므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해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경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하심이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수재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차를 타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과 이어져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